오늘 로마서 8장 9절부터 13절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서 8절에는 마지막에 육신으로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마치면서 9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2인칭 복수를 쓰고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3인칭 복수로 쓰고 있다가 그 다음 2인칭 이제 복수로 쓰는 것은 뭐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이것을 권면하며 말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거하시면은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령이 거하시면 오늘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지금 말씀이 그러면은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구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일 너희 속에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지금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헬라어 문법에는 지금 우리나라 개역개정과 어순이 반대예요. 뒤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들은 지금 로마에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체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예배하고 지금 이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의 심령은 육에 속하거나 아니면 영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물론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작아져서 육신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요. 또 육신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욕심이 앞설 때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다가도 어느 때는 옆에 있는 그 이웃 김집사가 미울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육신의 모양을 따라가고 또한 옛 구습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하시면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은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고전 이 문서에 보면은 쉐키나라는 이 단어 속에서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쉐키나를 이어서 사도 바울이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쉐키나의 그 임재가 우리가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뭘 원하시겠는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새벽 성가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바로 우리가 아침 일찍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인치신 목적, 그리고 인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안에는 그런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성령의 내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은 우리가 성령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영을 의미하며,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말씀 속에서 9절의 말씀 속에서는 성령의 내주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를 썼다면 10절 이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은,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고 같은 건가 다른 건가?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이라고 의미하는 것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삼위일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이지만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부활의 생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성도들에게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도 다시 살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부활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죽을 몸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몸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육신은 죽게 되나,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부활의 생명체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첫 열매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그런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단계. 지금 이 세상에 우리는 거룩하진 않지만,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만드셔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그리고 영화롭게, 그리하여 우리가 결국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과 새 생명을 허락받는 그런 보증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보증을 받았기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 때 설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우리는 로마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은 무엇이냐?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우리는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9절 말씀에는 성령님을 언급하고 10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언급했다면 11절 말씀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를 삼으셨던 그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을 부활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죽을 몸은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어요.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는 죽을 몸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불멸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석가 반지라는 이 주석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적인 욕심과 성향 아래 굴복한 몸을 보고 이 몸을 살린다는 것을 복음 아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에 참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야. 다시 우리의 육신의 몸조차도 그렇게 반지라는 그 주석가는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죽을 몸이지만, 이 땅에서의 병든 몸이지만, 이 땅에서 지금 시험 가운데 있고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런 간증을 하는데 왜 나에게 없겠어요? 나의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 성령님을 내주하고 있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려움도 시험도 고난도 다시 살리는 몸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리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 갈보리에서 죽으셨지만 그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설화나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고 안 계시지만 너희들에게도 임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시제를 미래 시제를 쓰고 있으면서 계속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고 또한 그것이 현실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그런 현실이고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 믿고 있는 성도 우리들까지조차도 살리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들조차도 거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살리시리라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생생한 이 의미에는 자연 속에서 그것이 생성하는 과정, 또한 식물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고 있어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래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한 성령의 권세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주장해 볼까요? 선포해 볼까요? 이제부터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이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지어다. 이제부터 우리의 사업의 일이 일어날지어다. 이제부터 우리의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취업이 될지어다, 혼사가 될지어다, 합격이 될지어다, 건강케 될지어다, 자손이 생길지어다, 물질이 들어올지어다, 문제 해결될지어다. 이 김바울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입어서 선포하고 외칠 때 이런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살리신 그분이 우리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모두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채무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채무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죄의 빚을 청산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대속을 우리가 빚졌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죄가 대속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속되고 그것을 우리가 채무를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 죄 씻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대속받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새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채무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 그 안에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채무예요. 채무는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용증을 쓰고 우리가 채무자에게 약속을 했을 때는 우리의 채무는 그것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언뜻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유 영으로 안 살면 우리는 그냥 죽는구나, 이 말씀이 아니라 이 헬라 원어 속에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육신으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세상 사람들을 다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영으로 살지 않으면 죽으리라는 것 말씀은 세상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죄를 대속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채무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파처럼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영원한 죄를 지어도 되고 우리의 삶이 그냥 막 나가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속 그런 죄성이 가득하다면은 그 죄의 성품, 마귀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겠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며 이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된 생각 또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때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예배 시간이고 이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찬양하며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그 가사를 통해 은혜 받으며 내 삶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죄의 관성의 법칙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쉽게 돌이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나오세요 이제부터. 이 말씀드리면 또 혹시나 아이고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은 진짜요. 저도 일주일간 알아보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니까는 처음에는 바로 앉아 있다가 나중에는 자꾸만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렇듯이 우리 몸이 어떤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따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의 영이 이렇게 옆으로 거룩하지 않음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마음의 거울을 비춰보고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인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웃들에게 저분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저분은 역시 교회 나가는 분이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보고 또한 성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며 지금 오늘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우리의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육신에 따라 사는 것, 우리의 육신이 이제는 거룩함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 그리하여 지금 육체는 피곤하고 우리의 육신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